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 20대 청춘 아니에요 목사님 10대입니다. 그래요. 18 소녀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데 어느 순간에 깜짝 돌아보고 나니까 마음은 그런데 이미 세월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잖아요. 이번에 테이크 업 우리 그 목사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신학생들 섬기고 이렇게 오면서 공항에서 우리가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8년 전부터 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부터 이 일을 해왔던 일인데 그런데 40대에 우리가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자 해가지고 했던 일인데 벌써 8년이 지나서 이제는 대부분이 다 50대가 지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때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느낌을 받은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이 느낌을 받은 거예요. 우리와 이 참여하는 테이크오프에 참여하는 목회자 후보생들과 이제는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거예요. 보니까 다 부모 세대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형이었고 선배였고 뭐 이럴 때 이런 일들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마음은 우리가 그런 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부모 세대가 다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해놓고 부모님들이 늘 집에서 하는 잔소리를 우리가 하고 오지는 않았는가, 이런 염려들을 한 거예요. 여기 참석한 전도사님 계신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용병이 필요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멘토하지 말고 더 40대 젊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멘토링을 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올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러고 왔는데 우리 조재현 전도사님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함께 수련회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전사님이 금요일 날 오셔서 작은 선물과 함께 손편지를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귀한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마음으로 감사의 그 손편지를, 정말 오랜만에 그 손편지를 누군가로부터 받아봤어요. 너무 본인이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염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손편지를 받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이 표현을 이렇게 접하고 나니까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음에 다시 또 용기를 가지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제가 조금 공개해도 괜찮겠죠? 전사님이 계신데 다 좋았는데 제 마음에 또 이렇게 충격으로 와닿았던 내용 중 하나는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그동안 기성 목회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성 목회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참여하면서 그 기성 목회자에 대한 편견을 다 이렇게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은혜로운 그런 표현인데, 제가 이렇게 충격이 또 확 됐던 게 뭐냐면, 저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변화와 또 교단의 개혁을 위해서 가장 젊은 사람으로 끊임없이 소리쳐서 이렇게 외치며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개혁의 대상인 제가 기성세대가 돼 있는 거야. 또 그 대목에 또 마음에 참 내가 그렇구나, 내가 저 젊은이들에게는 또 개혁의 대상이 되는 기성세대가 돼 있구나. 어느 순간에 제가 기성세대가 돼버린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세월이 흐르는 건 잡을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 대목을 접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요 가장 추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노욕을 부리는 거예요. 노욕. 무슨 말인지 알죠? 나이가 들면 노욕을 부려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요, 세상의 가장 추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나이가 들면요, 움켜잡지 말고요, 젊을 때 움켜잡았던 것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 젊은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냥 나이가 점점 들면, 물질이 됐던 지혜가 됐던 무엇이 됐든 간에 나이가 들면 그저 넉넉히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어요. 늦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산지에 그가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이 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험난한 세월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읽어온, 또 앞으로 읽어갈 이 산지들을 아낌없이 다음 세대 젊은 이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눠주고 있잖아요. 다 분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나이가 들수록 나눠줄 곳이 있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 마음에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40대보다는 50대, 50대보다는 60대, 60대보다는 70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음 세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나누어줄 것이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거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가만히 두면요, 나이가 들면서 어린아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거에 자꾸 상처받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여러분 더 욕심을 많이 갖게 돼요. 가장 보기 안 좋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비행기도 보면 take off 한다 그러잖아요.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하잖아요. 그리고 랜딩 한다 그래요. 내려와요. 자, 비행기가 이렇게 운항을 할 때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take off, 딱 창공을 향해서 위 비상할 때 대단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기 비행을 해서 쫙 어느 고도를 유지하면서 항로를 따라갈 때는 사실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또 사고가 많냐면 땅에 내려볼 때. 등산도요, 올라갈 때도 중요하지만은 언제가 더 중요해요? 내려볼 때 사고가 많이 나요. 내려볼 때.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이 젊을 때 뭔가 일을 시작할 때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랜딩 할 때요. 우리 인생에 이제는 뭐예요? 정리하고 내려올 때,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이때 잘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잘못 내려오면 그동안에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철학을 세우고 그리고 또 계획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며 나가지 않으면 여호수아처럼 그의 말년이 이렇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넉넉하게 모든 것들을 나누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고 나누어주는 신앙의 선배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온통 부담만 남기고 다음 세대들에게 온통 안타까움만 남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이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하시지 않고, 가만히 말씀을 보면 이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하셔야 되는데 다 정복하고 분배하지 않으시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들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 분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미리 땅들을 다 분배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직 여호수아가 모든 산지를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것들, 아직 취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 일들을 마치 현재에 다 선취한 것처럼, 현재에 다 이루어진 현실처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다 그 미래의 일들이 현재 선치된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 다 분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1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여호수아 말씀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나니?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아직 여호수아 그 백성들이 요단강도 건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그 모든 산지를 너희에게 뭐하였나니? 주었노니. 미래에 아직 취하지 않은 그 미래의 현실을 현재에 선취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미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이미 다 분배해 주셨어요?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분배해 주셨잖아요. 오늘 여호수아도 그 나이가 들어 늙게 되었을 때에 그 남아있는 자녀들 세대, 남아있는 이스라엘 세대들을 향하여 아직 다 취하지 않은 그 산지의 땅들을 기업으로 다 분배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99%는 어디에 있어요? 시제로 보면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 우리 자녀의 앞길이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또 어떤 이들은 내가 과연 몇 살까지 살까?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 될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미래,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인생이 낯설기는 마찬가지예요. 50대도 처음으로 살아보는 시간, 60대에 계신 분들도 자신의 인생의 60대는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70대도 마찬가지예요. 80대도 마찬가지예요. 낯선 거예요, 그 시간들이. 그리고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이기 때문에 미래는 늘 두려움에 있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에 미리 가 계셔서 그 미래의 모든 일들을 현재처럼 선취하셔서 오늘 이 현재에 있는 우리에게 저 미래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살지 않았어도요, 사람들은 그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들어 쓰실 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그가 100세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산제물로 바치라.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요. 그 아들을 어떻게 산 제물로 모리아 산에 바칩니까? 산 제물로 모리아 산에 바치러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이 미래는 쉬운 미래가 아닌 거예요. 죽어가는 자녀를 살리러 가는 미래가 아니고 멀쩡히 살아있는 자녀를 여러분 죽이러 가는 미래예요. 그 미래가 쉽겠어요? 결코 쉬운 미래가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니 자식을 죽여야 하고 자식을 살리자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불순종해야 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정말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돌파구가 없는 것 같은, 비상구가 없는 것 같은, 이럴 때 말이에요. 그때 길을 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faith,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자식을 죽이는 그 미래라 할지라도 그걸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가 모리아 산으로 나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미래에 하나님은 이미 미리 가 계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선취하셔서 이미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야. 하나님 이미 앞서가셔서, 이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미래에 이미 가 계셔서 그 미래의 모든 것을 선한 계획을 가지고 다 준비하셨어요. 어련히 준비하시려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어련히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겠는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 이성의 한계 안에서 판단하고 경험의 한계 안에서 판단하고, 그래서 자꾸 그 말씀대로 담대히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 예비시고, 그리고 그 절망스러웠던 그 죽음의 미래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놀라운 모멘텀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신앙의 놀라운 역전이에요.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여러분 펼쳐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래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미래를 염려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맞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 앞에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세상을 떠나는 이에게 내일의 미래라고 하는 거는요, 그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또 다른 하루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낌없이 주어져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 미래를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미래를 그렇게 우리가 채우며 나가냔 말이에요.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선물로 주셨을 때는 그걸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요, 그리고 나갈 때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 하나님은 그 산지를,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또 읽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족대로예요. 따라서 가족대로. 여러분 보세요.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13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무엇을 따라서,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모대로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29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모대로 가족대로 주었다. 또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하는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곧 마길의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무엇대로 받으니라, 가족대로 받으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와닿아요. 가족대로. 그렇지.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가족이 정말 가족대로 이 산지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제 안에 갖게 된 거예요. 가족대로. 가족의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가족의 한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 전체가
산지의 주인공이 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가족 구성원 전체가, 그리고 지금 현재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고 미래 그 자녀들의 가족들이, 그래서 신명기가 말하는 천대에 이르는 은혜,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갖는 거, 이런저런 세속적인 욕심을 갖는 것이 문제죠. 거룩한 욕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문이 빛나는 가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자녀에 이르기까지 천대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가족이 붕괴되어지는 이런 때를 맞이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해져요. 가족이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교회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잘 은혜 가운데 다스리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고 대를 이어 이 산지의 주인공이 되고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일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믿음의 여러분들이 부모로서요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노력하며 나갈 때 지금 여러분 세보다는 여러분 자녀의 세대가 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땅히 그래야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모세는 여호수아 세대를 위하여 헌신한 거예요. 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지만 그 땅을 위하여 그 광야 40년의 세월을 아낌없이 헌신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또 여호수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그가 아낌없이 헌신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오늘 우리 세대도 이제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때 여호수아처럼 정말 넉넉히 더 풍성히 나누어질 것들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 교구가 이런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